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신 것이죠. 마음이 괴로웠다 하는 말은 감정적으로 요동하고 있다,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에게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래전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염려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최고봉은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땀구멍에서 피가 송글송글 맺혀나올 정도로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앞에 놓은 모습과 좀 비교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뭘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맞습니다. 예, 유명해요. 그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불경건을 조장한다 하는 이런 잘못된 죄목이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독배를 마시고 죽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간수에게 뇌물을 주어서 탈옥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드디어 사형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들과 쾌활하게 그날도 대화를 한 후에 태연히 독배를 마셨습니다. 감옥 안을 한 바퀴 휙 돌고 나니까 그의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비가 위로 올라와서 심장까지 왔을 때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곁에 있던 자신의 제자 크리톤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수탉 한 마리를 바쳐야 되겠다. 잊지 말고 꼭 바쳐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은요, 옛날 그리스의 신인데 질병을 치유한다, 질병의 치유를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에게 수탉 한 마리를 바치라 하는 뜻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아테네의 병을 고쳤으니까 그에게 감사하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 이교도 철학자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극도의 동요와 스트레스와 고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영웅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왠지 예수님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끄러워지잖아요. 기왕 죽을 건데 당당하게 죽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천천히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당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자신이 죽을 때 십자가 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당당히 죽었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교도도,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더 겁이 많고 연약한 분일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질문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아무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그 인간이 일반 평민들이든지 소크라테스이든지 공자님이든지 불타이든지 가리지 않고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셨고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졌던 무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무게와 예수님이 지니고 있었던 삶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짐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짐을 지고 살지요.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월급이 한 20만 원쯤 됐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4만 원이지, 4만 원. 그죠? 어렵지 않죠? 4만 원.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용돈은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우리 아빠는 돈을 어디다가 다 쓰고 나에게는 1,000원밖에 안 주는 것일까? 제가 착하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았는데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지고 있는 짐을 알겠습니까? 아빠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한숨을 쉬고 계시는 것일까? 도무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일군 회사입니다. 수백 명 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부도를 막아야 되는 이 사장님의 고뇌와 지난달에 입사한 말단 사원의 고뇌의 무게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파고가 무슨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이 대결이래요. 이런 대결을 원래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게 잘못입니다. 질 게 뻔하고 언젠간 지죠. 언젠간. 그리고 지게 되면 바둑에 대한 모든 신화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인기가 없어지게 되고 바둑계의 앞날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요. 이제는 컴퓨터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대국에 임하는 이세돌 구단의 스트레스의 강도와 막걸리 한 잔 놓고 동네 바둑 두는 복덕방 할아버지의 그 스트레스 강도가 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크라테스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생을 사셨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질적으로 크기에서 차원이 다른 이런 죽음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뇌한 거예요. 자, 도대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발가벗고 죽으신 것, 이게 우리가 보는 십자가예요.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고 말단 사원이 사장님의 고뇌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과 번뇌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내 고통이 이랬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이렇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표현을,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 훨씬 이상이었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한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도신경, 우리가 매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 또 영어 사도신경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말이 우리말 신앙 고백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지옥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원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아서 고개를 돌린 것인지, 사랑하기를 멈춘 것인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연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미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과 고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런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고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지, 사람이 그저 자기 한 목숨 위해서 누구 좀 도와주려다가 죽는 이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고뇌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고뇌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막 고뇌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해서 무엇인가를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뇌 가운데서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뇌 끝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는 치워 없애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내가 큰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겠지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인간이 지은,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다 짊어지고 가서 죽었다. 그래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서 치워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왔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소외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의 참 의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모든 죄, 그런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와 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워 없앨 수 없을 만큼 극악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습관적으로 죄를 되풀이하고 습관적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예수님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용서받은 자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받아들였다, 온 우주가 너를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았죠. 16세기에 쓰여졌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유혹과 그 고뇌는 마치 지옥과 같은 고난이고 지옥과 같은 괴로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그 지옥의 공포를 다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교리문답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을 몸소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옥과 같은 고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겠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냉대받고 무시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이 없어 빚을 내어 쓰다 보니 이자가 붙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이제는 곧 퇴출당하게 된 분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정말 글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뇌를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을 들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중에 하나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나이죠. 15세 전후의 여자아이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낯선 곳으로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루에 10명이나 되는 남자를 몸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 후 46년이 지나서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이 용기 있는 고백으로 위안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때 전쟁 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 일본은 그것을 당연히 숨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부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면 그 일제 때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들, 빅팀들이잖아요. 피해자들. 그들은 자신이 피해 당한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보상을 받고 그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무려 46년 동안 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편견 때문에, 정부의 때로는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며 한일 관계의 관계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게 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김학순 할머니 1991년 8월 14일에 나는 일제의 위안부였다 이렇게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생애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100일 되었을 때에 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양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고 결국은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7, 8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생리할 때도 군인을 받아야 했고 술을 마시고 오는 군인들에게 학대와 매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4개월 만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탈출을 도와준 사람과 결혼생 한 20살 많은데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마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와서 한 20년을 살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것은 그가 평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때 교회에 다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교회 목사님이 예뻐해 주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좀 열심히 예뻐해 주려고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학교에 4학년까지 11살까지 다녔는데 학비는 무료였고요. 비록 가난했지만 운동도 잘해서 릴레이 선수로 출전도 하고 가장 행복한 그의 소녀적 삶을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고서 서울에 이제 마침내 올라와서 파출부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취로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도 나가는 등 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동대문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고백 후에 수백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그 사건을 묻어두는 대신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자신의 이 초라하고 구차한 이 과거,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삶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 삶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홀몸이니 거칠 것도 없고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둔 것은 이를 위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1997년 그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평생 동안 모은 돈, 생명과 같은 돈이지요. 이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2천만 원을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 하며 자신이 다니던 동대문 감리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의 마음에 자유가 주어지고 그의 마음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지요. 지옥과도 같은 봉건시대 조선과도 같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민 간다고 별로 나아지는 거 없어요. 가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뇌 당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그 버림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때론 그것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통과 번민 속에서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 행복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 괴로움을 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는 없었던 고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고민은 다 없어지는데 이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뭘까요? 우선 첫째로는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죄를 더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까? 문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를 더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덜 짓죠, 당연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객관적으로는 죄를 덜 짓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내 죄가 더 커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내 자신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별로 죄로 여기지도 않던 것들까지 내 양심의 가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얼룩이 묻고 뭐 흙이 튀고 커피 쏟고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이젠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앙드레 킴 선생님이 하얗게 위에서부터 쫙 입고 나오셨는데 김치 국물이 빡 튀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김치 국물이 엄청나게 커 보일 겁니다. 제가 밥 먹다가 이 사이에 고춧가루 끼고 시금치가 끼게 되면 좀 민망스럽죠. 그래서 딴 성도들과 얘기하면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땐 10중 8구 제 이빨에 뭐가 껴서 그래요. 뭐 띄면 돼요. 근데 송혜교 이빨에 고춧가루 끼게 되면 신문에 나갈 거예요. 대박, 송혜교 굴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를 덜 짓는데도 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더 커 보이게 되는,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없던 괴로움이에요.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에게 주었던 상처, 이것 때문에 이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를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용서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을 향한 후회의 감정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없던 고뇌가 생기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인생 사는 거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며 달관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죄악과 부조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있는 죄악까지 보이게 되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이 죄가 막 다 드러났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막 못 먹고 이러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사흘이 멀다 하고 동네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머리끄덩이라 그래요. 그걸 머리끄덩이 잡고 막 흔들면서 이년아 추워라 막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근데 제가 방배동에서 10여 년 살았는데 지금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자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거를. 네.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막 성숙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과거에 막 공동수도를 쓰다 보니까 왠지 우리 집에 물값 더 내는 것 같고, 저 집 애들은 더 떠드는데 화장실에 가면 줄 서야 되는데 저 집 남자는 더 오래 쓰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이래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세련돼진 것이지 몰래 숨어서 짓기 때문에 죄로 안 보이는 거지 실상은 더 큰 겁니다. 미움과 투쟁이 가장된 미소 속에 숨어 있어요. 구밀복검이라 입에는 꿀을 달고 있지만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추잡한 욕망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미명으로 다 흥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노숙인과 쪽방촌은 이 초현대식 빌딩 숲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가 스포츠 구장에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이 이게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진짜는 설 곳을 잃었습니다. 정말 양심이 발달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내가 공범이 되었구나 하는 의식 때문에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뇌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에 있지 않던 괴로움과 고뇌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지요. 그러다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고 절망스럽고 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고뇌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불쌍한 사람 투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미안해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밤새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고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고뇌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삶, 이것을 번갈아서 때로는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행복과 평화를 주었는지 맛보시고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전에 없던 예수님의 그 고뇌가 나에게 생겨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의 그 번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것이 제가 우리 예수님의 그 고뇌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 높은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우리 주님의 고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으심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고통과 고뇌를 마음속에 다시 가지게 되었는데, 아버지여, 이것이 정말 끊어지지 않고 간절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시며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함인 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고뇌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9장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흘리신 보혈과 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옥과 같은 고뇌를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헌금 봉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윤택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예수님 품으셨던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고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으켜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